시편 120편과 시편 121편 두 편의 시편을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시편 120편과 121편입니다. 이 시편 120편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우리 121편은 지금 찬양했던 그 가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21편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8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시입니다. 이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보십시오.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시편 134편까지가 있습니다. 시편 134편까지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가 어떤 시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시입니다. 거기 이제 성경책에 나와 있나요? 시편 120편 맨 먼저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쭉 121편, 122편, 123편 해서 쭉 해서 134편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이렇게 딱 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부르는 그런 이제 일종의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귀환할 때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그렇게 이렇게 설명하는 또한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가 됐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의 장소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그게 공통적으로 다 담겨 있습니다. 내가 포로 잡힌 그곳에 이방 땅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의 어디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예루살렘 근처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든지 감옥 가운데 있든지 내가 또 고난 중에 있든지 기쁨 중에 있든지 슬픔 중에 있든지 그렇죠? 어떤 상황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흐르는 공통된 어떤 그런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이렇게 공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또 수요, 금요 이런 예배.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항상 너의 삶이 곧 무엇이 되게 하라? 예배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물과 헌금과 헌물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겁니다. 올려드리고 은혜를 내려받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 은혜를 또 내려받고, 올려드리고 내려받고 올려드리고 내려받고 하면서 모든 공예배는 그런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늘 대화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기쁨이 안 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늘 물어보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즉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을 매일 바라보는, 매 순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120편과 121편이 따로따로 읽었지만 사실은 120편과 121편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선 120편을 보십시오. 120편 1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편 1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과거의 경험입니다. 과거에 이 시인이 누군지 몰라도 이 시인이 과거에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여호와께 막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건져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막 부르짖었더니 응답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고난을 또 받고 있습니다. 또 고난을 받아요. 2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뭘로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를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나를 막 모함하고 막 비방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근데 이 시인은 옛날에 자기가 고난당했을 때 주여라고 부르짖었더니 응답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지금 현재 모함을 받고 있고 막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도 그렇게 응답하셨으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하겠다는 확신이 있을까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2절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그냥 아주 굵직하게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 저는 지금 힘들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저를 아시죠? 건져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절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도할꼬. 4절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덴나무 숯불 이로다. 이게 뭐냐면 너무 그 속이는 혀가 나를 괴롭히니까 그 속이는 혀에게 그냥 이 용사가 활을 확 쏴가지고 그 혀를 관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뭡니까? 이 로덴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불에 아주 로덴나무가 바짝 마르면 불에 잘 탄다고 합니다. 불에 잘 타는데 이게 높은 열기를 유지한대요. 그래서 로뎀나무로 만든 숯불이 굉장히 최고급 숯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뎀나무 숯불의 뜨거운 숯불을 갖다가 입에다가 확 지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의 입술이여
내가 맨날 입술로 범죄하였다라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에 그 번제를 드리려면 숯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제단에 있는 번지 숯불을 탁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다가 확 댑니다. 이게 뭡니까? 뜨거운 불로 그 더러운 입술을 소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뎀나무 그 숯불과 이 장사의 칼로 해가지고 그 속이는 혀를 확 이렇게 그냥 완전히 깨끗하게 해버리든지 아니면 완전히 무찔러 버리든지 너무 힘드니까 말로 나를 맨날 말로 그냥 비방하고 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 많잖아요. 특별히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멀리서 안 찾아도 가족 간에, 친구 간에, 형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힘들게 하는 말들이 많이 오고 가죠.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 또 이 속이는 혀와 그런 입술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사탄이 첫 아담을 어떻게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까? 속였어요. 이 속이는 입술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속이게끔 하는 그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그 영에다 대고 그냥 이 로뎀나무 숯불을 확 지져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까요? 사실 이 시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저 이방 땅에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그게 이제 나와요. 5절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왔던 것 같습니다. 뭔가. 그래서 이방 땅에 있으니까 말이 통합니까? 말이 안 통해요. 이 사람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방 사람들은 다 우상신들 가지고 이 세계관이 틀리니까 말이 통합니까? 말이 안 통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앙으로서 화평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러니까 세계관이 부딪히는 것이 이거는 세상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외롭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안 통합니다. 안 믿는 가족하고도 말이 안 통해요. 가족이라도. 마치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5절에 메색에 머물며 메색이 어디냐면 저 우크라이나 지방 정도 됩니다. 흑해. 저 우크라이나 지방. 쉬운 말로 하면 또 5절에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게달은 어디입니까? 게달은 게달은 저 아라비아 쪽입니다. 아라비아 쪽.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저쪽 그 유럽, 우크라이나 흑해에서부터 저 아래쪽 그 아라비아 반도까지 이거는 어떤 그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어떤 큰 영역을 상징합니다. 그런 영역을. 그 이방 땅에 잡혀가지고 자기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꾸 뭐 그렇게 사냐고 막 그러면서 막 입술로 막 그냥 왕따시키고 막 모함하고 너만 잘났어 막 그런 식으로 하고 막 이런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그 속이는 영에다 대고 레바논의 숯불을 확 해달라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7절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라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 시편 120편은 참 어떻게 보면 뭐 해피엔딩도 아니고 그냥 끝나버려요. 나는 지금 힘듭니다.
내가 힘든데, 내가 과거에 이스라엘 땅에 살았을 때 내가 힘들 때 너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근데 내가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이 이방 땅에 사로잡혀 와가지고 또 주님께 그 나를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고 막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냥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합니다. 이러고 딱 끝나버려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못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 기도 응답이 시편 121편에 나옵니다.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그렇게 화평을 이루려고 그렇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마치 이방 땅과 같은 곳에서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너를 비방하는 자들의 맞대응해서 기도로서 선한 싸움을 살려고 하는 그런 너를 여호와께서 그런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은 이것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인데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순례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이 있습니다. 또 무슨 절이 있나요? 용돈을 걸어야지 맞으나? 무슨 절이 있나요? 그렇죠. 초막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오순절 있습니다. 역시 용돈의 힘은 잠을 하도 잤던지 설교 들을 때 또랑또랑해지네요. 참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이 3대 절기 때는 각각 퍼져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여야 됩니까?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돼요. 성전으로. 그 순례객들이 이 저기 갈릴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막 순례를 하러 예를 들어 옵니다. 그런데 순례로 하러 오는데 중간에 뭐 광야도 거치고 막 이제 뭐 그렇다 손 칩시다. 그러면 몇 박 며칠을 갖다가 이렇게 텐트 치든지 뭐 몇 박 며칠을 숙박하면서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 그 순례객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되죠? 재물도 있고 아니면 재물이 이제 멀리서 오면 흠을 당하니까 재물을 살려면 성전에서 살려면 그렇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도 있고 또 뭡니까? 음식도 많이 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누리는 강도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 때 그 산은 어느 산일까요?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저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저쪽 이 보면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보입니다. 점점 그 시온산이 보입니다. 야, 저 시온산을 향하여 그래 내가 이제 몇십 킬로만 더 걸어가면 이제 시온산이 나온다. 몇십 킬로만 더 걸어가면 나온다. 그러면서 저 시온산을 향하여 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렇게 딱 눈을 듭니다. 눈을 딱 드니까 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만드신 저 시온산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를 강도떼에서부터 지키시고 또 그 광야의 떼약볕이 얼마나 섭씨 50도가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늘이 딱 있으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 순례길에서. 그리고 밤에는 아주 춥고 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런 강도와 맹수와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참 내가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 예루살렘까지 예를 들어 한 100여 킬로를 100킬로 정도를 막 걸어가면서 몇 박 며칠을 걸어가면서 이 노래라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 옵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그늘이 되셔서 이 떼약볕을 지켜주시고 밤이 되면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도둑으로부터 맹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노래를 탁 부르면서 그렇게 점점 저 산을 보아라, 저 시온산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순례의 장면이 사실 직접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인생길을 또한 상징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그런 인생길입니다. 사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여기 150년 후에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죠. 죽으면 심판입니다. 구원 아니면 그렇게 지옥. 그렇죠? 은혜 아니면 형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여정길, 즉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여정길. 신자의 죽음은 개선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모든 사람은 다 이 예배의 길로 가는 것이죠. 특별히 그 신자의 삶은. 근데 이 신자의 삶에 인생의 인생길에 얼마나 불국이 많습니까? 떼약볕도 있고 강도를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집도 어떻게 실수로 날려버릴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나서 너무 춥고 배고프고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눈을 드십시오. 시온산을 바라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6절 보십시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위험과 밤의 위험이 너를 전혀 해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가 저 이방 땅에 있든지 또 우리가 예루살렘 근처에 있든지 또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남이 입술로 나를 막 비방하는 그런 환경, 힘든 환경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떼약볕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추운 밤에 있든지 아니면 즐겁고 기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제 생명을 건져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예전에 기도 응답을 했던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출입을 영원부터 지키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